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꽃이 시들은 너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오르내려 종이 무서워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섬기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들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허물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호 아래 한 주간을 살면서도 덕과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행하지 못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염려하고 근심한 모든 불신앙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주님, 대통령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절망하고 신음하는 이때 이루와 평강을 주옵시고 남과 북이 화해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옛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한 민족이 남북으로 나뉜 채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오랜 세월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민족이 하나 되어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2년여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각 기관의 예배와 많은 행사들과 특히 주일학교 여러 프로그램이 올해도 진행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계기를 통하여 저희를 단련시키시고 성장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시험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물질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전 성도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입술에 권세를 더하셔서 죄악을 태우고 불사르는 불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교육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만큼 하늘의 보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대합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4단계고 오늘 또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제 1,800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계속 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 1,000명대를 웃돌고 있고 이제 1,000명을 넘어서서 2,000명대를 오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무리하게 모임을 갖는 것도 또 사회에 본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또 불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우리 또 은혜가 되지 못하기에 우리가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계속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함에 아쉬운 점도 많지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는 주일 예배는 11시에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드리고 또 이 시간에 드리질 못하시는 분들은 밴드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또 오후에 제가 주일 오후에 유튜브에 이 예배 영상을 또 올려놓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성경 읽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고 수 예배도 그렇고요. 그리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물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 그 말씀들을 장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 예배 때마다 한 장씩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밴드에 여러분들 밴드 보시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예배 때마다 가족과 함께 나누고 읽어보셔도 되고 또 혹 그것이 힘드신 분들은 또 혼자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만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요, 코로나가 참 길고 장기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코로나가 좀 가라앉고 사회 모든 삶들이 이 생활들이 일상들이 좀 많이 돌아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마치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듯이 다 그냥 쓸어내리듯이 갑자기 1,000명 이상이 되는 확진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여러 모습들이 다시금 또 제한이 되게 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요, 아마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그걸 잘 이겨나가는 게 더 중요한 줄 압니다. 그것을 이겨나가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땅에 다시 또 안정되어서 우리가 또 웃으며 즐겁게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것이 또 더 우리에게 또 필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또 일상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도 다시금 또 일상이 또 회복되어지고 또 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져 가지고 모든 삶들이 다시금 또 풍요로워지고 또 여유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다 떠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요, 또 이 땅에 이러한 상황들이 속히 가라앉고 안정될 수 있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윤혜빈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니까 잘 도착하셨다라는 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케냐의 상황이 참 많이 안 좋고 힘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또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참 또 많은 생각과 또 어려움 중에
그런 또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되었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자리가 그것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또 믿음의 길이기에 그 일을 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바라보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그리고 이 목사님과도 좀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이 나라쿠노의 교회를 지었잖아요. 마사이족들이에요. 그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이 주민들이나 이 사람들은 거의 마스크를 잘 안 쓴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외부 사람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 마사이 쪽으로는 사람들의 이동이 지금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성원교회와 또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또 들어가서는 지금 이제 봉쇄령이 내려지고 이러면은 움직일 수 없고요. 상황이 좀 여유로워지면은 한번 또 들어가서 그 상황과 또 그것에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선교지의 모습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선교나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많은 갈등과 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라고 우리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요, 사실 현장에서 겪는 분들은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결단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여기서 한 분 돌아가시고 또 저기서 또 한 분 돌아가시고 또 저기서 한 분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도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참 그분들이 가지고 간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들고 간 것이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세상의 힘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들고 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이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들이었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나왔겠는가라는 거죠. 그들이 어찌 보면 숫자를 따진다면 장정만 60만이고요. 가족들 추정을 각자 다 나름대로 하겠지만요. 100만이다, 200만이다.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100만 이상이 되는 숫자가 이동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은 그 숫자가 결코 작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아이들, 노인, 여성들 다 합치고 그런다고 한다면요, 100만이 아니라 더 많을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200만이 된다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겠느냐라는 거죠. 오늘날처럼 모여가지고 때로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가지고 서로에게 다 전달하고 그것이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번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마치 우리가 오늘 광복절이라고 해서 광화문 광장에 모인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뭐 쉬운 이야기로 광화문 광장에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마이크 대고서 자, 우리가 이동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서로에게 이 같은 민족들에게 서로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한다.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남 시민들만 생각을 하면은 성남 시민들이 100만이다. 그러면 뭐 좀 더 넓혀가서 성남 광주 시민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 인구가 한꺼번에 다 이동을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달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야, 저 집 얘기했냐? 안 했냐? 야, 저쪽 골짜기에 누구 사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했냐? 안 했냐? 여러분, 물론 한 곳에 거의 모여 살았기 때문에 뭐 전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딱 움직인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하튼 그들은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 무엇을 바라보고 이동하냐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동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고 한다면요. 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곳에 나오면은 뭐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나가서 우리 뭐하고 살지? 나가서 우리 어디서 살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있대. 어디야?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야? 가는 동안에 아무 일도 없대? 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데 우리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분명 그 안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100만이나 넘는 200만이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자유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다 모두가 마음이 하나 돼서 움직인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출애굽 사건만 본다고 한다면요, 이러한 의문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었죠. 그 10가지 재앙이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 10가지 재앙들을 다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마지막 그 장자가 넘어가는 6월절의 그 사건을 보면서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출애굽 그 순간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린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00만이 됐든 200만, 300만이 됐든요. 그 상황 속에서는 아마 출애굽만 생각하면 그들이 뭘 보고 나갔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어가는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이건 무조건 나가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아무 의심한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갑자기 툭 나타났잖아요. 40년 만에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모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뭘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겠느냐? 저 모세 바라보고요? 아니요. 그냥 시골 목동이에요. 시골에서 양치던 목동이 하나가 왔는데 그 사람이 가자.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근거나 동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누굴 바라보고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출발한 거예요. 그들의 출애굽은요, 단순하게 이거 왜 나가지? 어디로 가지? 뭘 하지? 이거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했던 것, 그게 오래 갔습니까? 아니요. 홍해바다 만나자마자 딱 무너지게 되죠.
환란이 딱 오자마자 그들은 그때부터 또 갈등하기 시작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죽었네. 딱 결론이에요. 우리 죽었네. 그냥 그 어려운 순간이 오는 순간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 죽었네. 자, 그리고 나서 그걸 또 건너섭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출애굽하고 모세와 또 미리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즐거워했던 것들 성경에 충분히 다 기록이 되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 즐거워합니다. 또 이동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6장 이 1절 말씀 위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그런 시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출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조금 넘어선 그런 시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고 나서 2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원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 예, 한 달 정도 되면은 사람이 좀 지칠만도 하겠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계속 걸어가는 곳은 광야예요. 어찌 보면요, 이들은 뭔가 막막하죠. 얼마 전에 한 TV를 이렇게 보다가 연예인들이 그 사하라 사막 인근에 가서 이제 뭐 영화를 촬영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하라 사막 장면이 영상으로 이렇게 쭉 보여지는데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인생에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와, 정말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 번쯤은 가볼 만하겠다. 정말 저 사막에서의 하룻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틀 밤 되면 좀 고민이 되겠더라고요. 이틀 3일 되면은 그 영상에서 그 밤하늘의 별들을 쫙 보여주면서 이곳이 뭐 사하라 사막이고 자연이 물론 그대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뭐 공기가 탁하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맑은 하늘이 별들이 반짝반짝 있는 거 쫙 나오는데 아름답더라고요. 야, 저런 사막에서 하룻밤 정도는 잘 수 있겠다. 이틀 이게 좀 힘들겠는데 3일, 4일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 사막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광야길이 지금 지형으로 이렇게 보더라 하더라도요, 아마 사막 지역이나 혹은 거친 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가는데 하루 이틀 갈 수 있죠. 사흘 나흘. 그래, 좀 더 버텨보자. 좀 더 버텨보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보여야죠. 뭔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이제 그들에게는 원망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으면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많이 접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원망하는 게 우리가 그들이 참 믿음 없다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 우리가 탓하지는 마세요. 다 우리들의 모습이니까요. 원망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게 아무렇게나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힘들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 때문에 원망하느냐? 먹을 게 없어서요. 먹을 게 이제 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먹을 게 점점 없어지니까 그들도 이제 먹는 거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바라봐도 사막이에요. 계속 걸어왔는데 또 그 자리예요. 계속 보여지는 것은 이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냥 거친 들이에요. 그럼 그걸 바라보면서 기대가 생기겠습니까?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오면서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막을 바라보는데요. 야, 하루는 낭만을 가지고서 자겠다. 이틀, 3일, 4일, 5일, 10일. 이거는 힘들겠더라고요. 여러분, 뭐 요즘같이 잘 돼 있어서 뭐 캠핑카에 에어컨 나오고 먹을 거 다 충분히 다 제공되어지고 그러면 또 있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막에서 그 넓은 사막에서 덩그러니 그렇게 한 달을 지내고 두 달을 지내라.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거 가지고 불만을 합니다. 그들이 먹을 게 없다. 당연히 먹을 거 걱정을 해야 되죠.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해야 되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이 무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항상 이 과장을 하게 되죠. 과장을 하게 돼요.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하반절에 보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성경에 보면요. 다 죽는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요. 뭐든지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죠. 한마디로 과장하는 거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뭘 다 죽어요. 다 죽진 않아요. 그런데 다 죽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그만큼 우리가 힘드니까 저기 해달라라는 그러한 표현이겠죠. 이 사람이 하나를 하면은 두 개 했다고, 두 개 했다면 세 개 했다고. 이게 참 사람이 참 희한해요. 이 과장적인 표현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게 됩니다.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른 글에서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이 미드라시라는 우리는 이게 친근하지 않는 책이긴 한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대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성경 이야기들 같은 건데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 또 그러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데 풍성해지는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미드라시에 보면요, 이 만나를 천사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날라다 준 음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를 먹기만 하면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속이 편안했고 또 먹으면 힘이 금방 솟아났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이 만나가 내려지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참 흥미로웠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과정은 처음에는 바람을 불어서 만나가 내릴 땅을 청소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서 만나가 내려지는 그 땅에 그 모든 먼지들을 다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순간 비가 내려서 그 땅을 깨끗하게 씻어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슬이 살짝 내려서 사막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때로는 거의 영하권 있는 데까지 뚝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 이슬이 살짝 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위에 만나가 내려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요, 야, 이건 뭐 거의 과학적으로 이거 거의 완벽한 곳에다가 만나를 툭 떨어뜨려 놔뒀다.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 미드라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야,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만나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나라 뭐 새벽 배송하잖아요. 아침에 그 음식 배달해주고 이러잖아요. 이런 뭐 어떤 뭐 인터넷 업체들 그런 거 하는 거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새벽 배송이에요. 한마디로 이거 새벽에 만나를요 싹 내릴 수 있는 청소하고 물로 싹 닦아가지고요 그것에 살얼음 싹 얼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만나를 딱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그걸 싹 가서 걷어옵니다. 먹을 수 있도록. 이거 보면서요, 야, 이거 뭐 우리나라 새벽 배송 이거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의 만나를 그것도 그냥 땅에다 확 던져주는 게 아니라요, 이 글에 어땠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살지 않았으니까요. 이 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떨어져서 흙을 묻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한 것을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이 글을 보는데 참 정말 이 글이 우리가 그 당시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었던 일들의 손길이었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소름이 확 돋아요.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누군가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충분히 하셨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이 에휴 될까 하지만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그런 거 충분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 저도 믿습니다. 이것이 책에 내려오는 내용이고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적의 상황으로 분명 그들에게 내려주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분당 쪽에서 그 김밥 때문에 식중독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곤 했는데요. 여러분, 음식이 조금만 이 고온이나 보관이 잘못돼도 그것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아침마다 주어진 것으로 그 가족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 더 신기한 거는요, 평일날에 거두어온 것은 그 다음날까지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안식일 바로 전날이죠. 안식일 바로 전날에 거둬들이는 것은 안식일 것까지 다 모아도 그 다음날 썩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한, 이건 사람이 어떻게 계산하고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게 내리는데 안식일에는 괜찮고 다른 날에는 썩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오늘날 같이 냉장고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날은 냉장고가 꺼져가지고 상했다 이러면 이해가 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은 보관이 서로 달라서 그때는 썩고 그때는 안 썩는다 라고 말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자리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식일의 것은 먹을 수 있고 다른 날 건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요, 그냥 먹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미드라시에서 말하는 천사의 떡이라는 그 표현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내려줬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만나의 말씀을, 이 만나가 나오는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요, 이 만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거둬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어지고, 그것은 또 안식일에 먹을 수 있도록 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동안을 가져가도 썩지 않는 은혜가 그곳에 있었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과학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머리를 다 짜내도 이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선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그들이 모아오고 구해온다 하더라도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그 몇천 명 먹는 것도요, 쉽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구해와요? 난색을 표하잖아요. 그 몇천 명이 먹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거는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먹을 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가서 날마다 그걸 찾아오겠습니까? 그걸 얻어오겠습니까? 광야 땅에서 무엇을 재배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막 땅에서 무엇을 재배하고 그들이 거기서 살겠습니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날마다 이 만나가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보다 보면요, 이것이 마치 꿀과 같은 과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거기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꿀덩이가 이 꿀 같은 거라고 한다면은 이 뜨거운 날씨에 버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더라는 거예요.
단맛이 난다. 그냥 그러면 단맛이 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좀 끈적끈적일 수도 있어요. 뜨거워지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 이 만나가 거기에 내려져서 그것을 그들이 먹을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약간 살얼음이 얼었는데 그곳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아침마다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합니까?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모습, 저는 원망하는 이 모습이 나쁘다라고 오늘 말하고 싶지 않은 거는요. 그들이 원망을 하면서 누구를 찾아가냐? 모세와 아론을 찾아갔어요.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는요.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도 사랑스러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원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간구였다라는 것이 저는 이번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다시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 다른 가르침과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도 있지만요. 그 뒤에 무엇이 항상 따라옵니까?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게 항상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응답이 나와요. 응답이 나와요. 물이 없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먹을 게 없다라고 원망, 물을 먹을 걸 주세요. 고기 없다고 원망, 고기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원망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원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뒤에 응답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아뢰면요, 그 뒤에 응답이라는 기적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나가 바로 어떻습니까? 40년 동안이나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참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앞에까지,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갔습니다. 그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의 땅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주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은혜가 갑자기 저에게 확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도 또 원망할 수 있고요. 우리는 또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아뢰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만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것이 참 힘들게 하고요,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주변의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요, 이루 말할 수도 없지요. 곳곳에 폐업하고 문을 닫고, 여러분 다니다 보면 임대라고 종이 붙어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게가 비어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그 기사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500 얼마가 있는데 자기 딸의 생일에 딸이 피자가 먹고 싶어서 피자를 사달라고 그러는데 사줄 수가 없어가지고 피자가게 사장님한테 기초생활 수급 그 비용이 나오면은 갚겠다고 오늘 딸이 생일을 맞이해서 피자를 하나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거기에 보여지는 분, 그분 말고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숱하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순간,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그분에게 그 피자 가게 사장님이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마시고 먹고 싶을 때마다 전화해달라고. 참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분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국에 알려가지고 그 가게가 굉장히 한마디로 많은 네티즌들이 이 피자를 사줘가지고 갑자기 장사도 잘 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그 피자가 만나가 될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는 또 그 도와주는 네티즌들이 그에게는 만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통밖에 오지 않던 전화가 900통이 오고 1000통이 오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해 나아가는 그 만나의 은혜로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백성들의 그 원망은요, 그냥 원망이 아니라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불평이 그게 커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매를 대시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원망을 해도요 다 응답해 주시고, 그들이 불평을 해도요 다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다 이루어 가세요. 다 이루어 가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결국 순종하여서 그걸 다 누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다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 광야 땅에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 다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순종이하고 믿음이에요. 이 부분은 그들이 믿음과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누렸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나올 수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과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걸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요, 중간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싸서 그것이 결국 쌓이고 쌓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의 은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필요한 만나를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찬송 가사와 같이요,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 감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어린 날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성원교회,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땅 위에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만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만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고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큰 소리도 좋고 조용한 소리도 좋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원망합니다. 우리도 불평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은 그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주 옆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님 외롭고 곤고한 순간, 고통당하고 괴로운 순간 만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 옆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먹듯이 우리에게도 그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때로는 원망의 마음으로 아뢰입니다. 아버지의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투정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항상 좋은 것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린 날을 품에 안으시는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평안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주님 기적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힘들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찾아갔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많은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되고 염려되고 고민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주님께 아뢰오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만나의 은혜로 저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좋은 것으로 내려주셔서 주님, 저희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풍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길, 믿음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늘의 기쁨과 믿음의 소망이 저희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한 달이 넘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마음으로 계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또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정에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힘든 중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저들의 욕심과 욕망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곳에 가고 또 그곳에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줄 압니다. 주님 믿음으로써 끝까지 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 믿음으로 만나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또 은혜의 교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원께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풍족하도록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사모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 괴로운 순간, 갈등되고 고민되는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고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겠노라고 그 은혜로서 오늘도 이겨나가는 자가 되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쿠노와 또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그리고 온 땅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